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7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계의 법칙에 맞추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계의 법칙에 맞추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공의의 법칙이 바로 7영이지요. 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실 등 모든 분야들 한치의 오차 없이 7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합니다. 믿음, 기쁨, 기도 측정하고 또 감사를 측정합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감사를 측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측정하고요. 여섯 번째는 충성을 측정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을 측정할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측정합니다. 넷째는 감사를 측정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중심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하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지지요.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니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지요.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무수한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이 외에도 세어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여 7영의 기준에 합격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원망 불평한다면 7영이 측정할 때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어떤 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다는 그 자체에도 행함인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행함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째로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측정이에요. 측정. 이 사람 저울에 합격 그 씨름 선수든 뭐 권투 뭐 하면 그 급에 맞는 게 있잖아요. 급에 맞는 뭐 체중이 몇 킬로에 맞는 거기에 맞는 것이 있잖아요. 뭐 아령 드는 거, 특히 아령이 같은 거 들면 그 자기가 드는 그 체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이라고 해요. 측정.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측정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중에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이지요. 하나님의 7영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잘 지킨 성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영계의 법이라고요.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면 지나가고 빨간색 불이면 멈춰요. 이게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 쌍방이 지키는 거죠. 자동차도 지키고 우리도 지켜요. 그래서 서로가 사고가 없이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요. 영계의 법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 혼자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 루시퍼랑 같이 합력이 아니고 공포를 하신 겁니다.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리한테 미달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이 합격선에 되지 않게끔 방해를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고, 우리는 그런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이 응답을 받아내리는 게 우리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계명을 잘 지키는지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무에게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계명대로 사는 것을 힘들게 느끼기도 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지요. 여섯째로는 충성을 측정하십니다. 7영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는지 측정하시지요. 이때 충성은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의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지요. 만일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는 일꾼인데도 지킴받지 못하고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고 미지근해졌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가령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빼앗겨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또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의 핍박을 피해보고자 타협하다 보니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진 것이지요. 결국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가 하면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왜 마음이 변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열심을 냈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충성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은 꾸준히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악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영적인 충성은 꾸준히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악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영적인 충성을 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나가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의 일에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하지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전 이것을 누룩으로 표현을 했어요. 누룩이 번지고 곰팡이와 같아요. 7째로는 사랑을 측정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은 전체를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곧 7영이 측정하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감사, 사랑이 없는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12는 빛의 수고, 빛의 수에다가 하나를 더했어요. 그럼 13이에요. 빛에다가 하나 생명을 더했어요. 그랬을 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이지요.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곱 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지를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일곱 영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끝으로 일곱 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들은 마치 전자제품의 부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작동하지 않지요. 이처럼 일곱 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격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 또 아이의 신앙, 청년, 아비의 믿음, 쭉 믿음의 분량들이 있고, 또 물이 흐르는데 발바닥, 무릎, 허리 이렇게 이제 넘치게 한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해서 능히 물이 만약에 물로 하면 허리에 찰 만한 거예요. 근데 여전 행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주어진다고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박도 그렇잖아요. 대박이 조그만 거 있고 큰 거 있고 소, 중, 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양이 차에 넘치는 거잖아요. 넘쳤을 때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게 합격 기준을 정하고 그에 합당하면 응답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통해서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는 일곱 영의 기준에 모두 합격함으로써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